학교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성아, 너도 여기 와서 앉지? 쪼르르? 친구만 여기 와서 뒤에 앉나? 친구가 둘이네. 나는 얘가 예성이로 봤어. 닮았어요, 셋 다. 둥글둥글 비슷해. 그래. 예성이 거기 앉아. 이름이 딱해서. 네. 우리는 그 지난 그리스도인 대회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따름과 누림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너무 당연한 대답이 돌아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교회를 어떤 다른 교단에 비해서 뭘 하고 뭘 하지 않는 교단이라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의한다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보통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하는 대로 침례도 하고 매주 성찬도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 교역자 협의회에도 가입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뭔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정의하는 내용들이 역사상 계속 바뀌어왔어요. 절대 악기를 쓰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어느 순간 교회들이 악기를 쓰기 시작했고 또 그거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품었고 또 여자들에게 직분을 안 주는 교회에서 그것도 조금씩 이제 바뀌어갔고 그리고 형제주의라고 해서 초창기 교사님들은 뭐 이렇게 다 브라더 이랬다. 형제 자매였어요. 근데 그것도 조금씩 바뀌어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가변적인 부분이 있어서 딱 요것을 하고 요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구호 아래에서 환원 운동을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정의한다면 우리 따른과 누림 교회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준으로요 뭔가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높은 이상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맞다라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이 사역자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징집하신 거예요. 징집. 받고 그리스도의 교회 교단 신학교인 그리스도 대학교 그리고 동대학원을 나오고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 그리스도의 교회 현실을 보아왔고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녔으니까 여러 그리스도의 교회 현실을 보아왔고요. 또 목회자들과 교수님들을 만났어요. 학교에서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나의 운동으로 보기보다는 그 운동을 하는 가운데 나타난 몇 가지 교리 아닌 교리들에 좀 매여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런 것이다 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걸 좀 목숨처럼 지키면서 그걸 벗어나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선을 그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도 이미 보이지 않는 그룹이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목사 그룹, 전도사 그룹 이렇게 좀 나뉘어져서 행사는 같이 하고 이러지만 하면 또 전도자 그룹의 행사가 따로 있고 좀 이런 게 좀 있어서 좀 그래요. 나름대로 그것이 그분들의 어떤 사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남이 정한 어떤 틀보다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제가 머리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명령하시는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좀 듣고 그대로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삶 자체가 어떤 고정관념에 매이는 거를 좀 싫어해요. 주님이 시킨 대로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남이 하니까 내가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특이하게 간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뭔가 하나님 뜻을 찾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지만 내 뜻대로도 아니고요, 네 뜻대로도 아니고요, 주 뜻대로만 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주 뜻대로 해야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
뭐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구원. 순종에 구원이 달려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2절. 나는 연하 엄마 온 줄 알았어요. 옷을 빌려 입으셨나봐요. 네? 아니 이런 옷 있는데 색깔이 다르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복종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도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떤 큰 교회에 이렇게 큐티 강의를 하러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 누구 하면 아는 좀 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고아로 자라서 이 교회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교회를 키웠는데 참 그때가 좋았다. 그런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커졌는데 나는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좋지. 이렇게 속내를 저한테 하는 거 정말 나는 큰 교회거든요. 이게 교회를 아무리 크게 하고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은요 그 사람의 복종 여부에 달린 거지 그 사람이 이룬 업적에 그 사람의 구원이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복종하지 않고도 교회를 키울 수도 있어요. 이단들 큰 거 없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마지막 심판 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정도 하면 교회가 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한 목회를 했고 이만한 교회를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서 떠나가라. 불법, 행하긴 행했지만 합법을 행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지만 합법적인 열심이 아니라 불법적인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예수님이 내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했었어도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업적과 성취 여부에 상관없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 때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큰 교회 했는데, 상은 고사하고 구원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억울한 거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로 복종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싸우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욕심으로 성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도 있듯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욕심으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나중에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돼요. 내가 욕심내는 것이 나의 우상이라고 해요. 우상. 내가 어떤 것에 욕심내고 집착하는 게 우상이 돼요. 우상. 그래서 돈이 우상이고요. 자식이 우상이고요. 자존심이 우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전에 한번 얘기했네. 또 내가 제가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선교하시는 그 분이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 전도사님이 어떤 학생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꾸 이제 대학에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그 선교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이러는데 자꾸 재수하고 삼수하고 막 이러는데 어느 날 왜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대요. 너는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너 자신의 모습이 우상이 되어 있다. 하나님 그 우상을 깨뜨리기 전에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비전이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욕심이라면 내가 회개합니다. 이런데
그 해 좋은 대학을 가서 의사가 되고 의대 진학했다까지만 얘기했던 의사 됐겠죠 지금은 10수년 전의 얘기니까 그런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 그분의 꿈이 뭐 의사가 돼서 자기 어머니를 좋은 차에 모시고 뭐 이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너로부터 나왔다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나요? 그 꿈이 욕심이면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우상을 몇 개씩 집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누구도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조차도 그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집에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우상을 완벽하게 없었던 시절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거의 없었어요. 항상 우상을 없앤 왕들도 뭐 산당은 남겨두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뭔가 이렇게 계획이 남아있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우상이 없앤다? 완전히 욕심을 없앤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뭐라고 그러죠? 읽어볼까요? 시작. 지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자식을, 하나님과 내 자존심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걸린 문제는 절대 안 보고 자식 문제만큼은 내가 해야 직성을 풀려요.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집착을 만들어요. 집착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돼요. 그런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지 못해요. 에베소 5장 5절 우상 숭배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작. 여러분도 아는 일이지만 음란한 사람과 더러운 사람과 욕심 많은 사람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항상 그 이유가 우상 숭배였어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일어설 때는 그 우상을 깨뜨리고 정화했을 때 어떤 왕이 나타나서 어떤 사사가 나타나서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의 우상을 깨뜨리고 뭐 이러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됐어요. 내 욕심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교회를 살리고 뭐 내 자식을 성공시키고 뭐 이럴 것 같지만 결국 다 죽여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욕심이 불순종을 만들고요. 불순종이 어떤 사람의 고통을 만들어요. 법대로 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행복도 없고 천국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복종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천국이 되어져 갑니다. 누구도 구원이 이미 따놓은 당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이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이 있기 때문에 아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아직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건 느끼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요. 이 말의 뜻을 어느 순간 그런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직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침례를 받았어도 뭐 교회를 다녀도 헌금을 많이 해도 항상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 성경대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대로 해야 되는데 법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데 성경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맞지만 틀린 얘기예요. 맞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님들 보면 굉장히 틀리죠. 왜냐하면 법대로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그래서 성경, 그 법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말하고 침묵한 것은 침묵한다. 뭐 이러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성경이 다 말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성경상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오늘 지금 나에게 곧 법이 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성경은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게 이렇게 하고 해석에 따라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적용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법이라는 것은 법대로 해야 돼요. 불법을 행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근데 그 법대로 한다 그랬을 때 법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에 있냐 없냐를 따지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구약에 있으니까 율법이고 신약에 적혀 있으니까 복음이고 그러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에 있는 것은 율법이라고 보면 돼요.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느냐 아니냐를 조금 넘어선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율법 아닌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불법을 행하고도 열심히 살고도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럼 뭐가 법이냐고 할 때 오늘날의 법은 성령의 법이에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성령의 법을 지켜야 돼요. 성령의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하고도 구원받지 못해요. 아, 목사님 어려워요. 법은 그냥 법전에 딱 나온 법들처럼 성경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성령의 법이 뭔지 본문 안에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헬라어로 en Christus, 영어로 in Christ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성령의 법을 지키는 삶이에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안타깝게 평생 교회 다녀요. 신앙이 영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율법적이 되고요. 그런 삶에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물론 벗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선택의 상황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 찾아봐도 성경은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눈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수준이 있고 할 수 없는 걸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다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눈높이를 고려해갖고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성령의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게 믿음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대로 하는 것이 오늘날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면 구원을 못 받는데 그러면 합법을 행해야죠. 근데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느냐?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성령의 법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지금 나에게 성경을 해석해서 적용하시는 그 어떤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시는 어떤 것이 있다. 선택의 순간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대로만 하면 뭐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다 가능해요. 법대로만 하면 돼요. 그 믿음대로만 하면 돼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어땠어요? 에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금지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뭐라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 이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가능해요. 금지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가능했어요. 단 뭐만 먹지 마라? 선악과만 먹지 마라. 선악을 아는 열매만 따먹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네가 선악의 판단만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너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과 속의 구분이 따로 없어요. 그 전제하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요. 주님이 시킨 일 혹은 허락하신 일이기만 하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 자체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오직 그분이 주신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해도 믿음 없이 하면 세상 일이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해도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면 그게 교회 일이고 그게 거룩한 일이에요. 그래서 소명은 꼭 무슨 이 목회자로 부름받아야만 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다. 그래서 그걸 직업 소명사를 칼빈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하라 마라를 말씀하셨는데 동산에 거미시는 그 가까이 계시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니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뭘로 알려주셨어요? 법으로 알려주셨어요. 법으로. 계명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구약 시대였어요. 구약.
구약은 뭘 해라 말하는 거를 십계명, 율법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글로써 알려주셨어요. 가까이 계셔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이 법의 형태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지만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로 이렇게 넘어오면 다시 그 에덴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선택의 순간에 뭘 하라 하지 말아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믿음이 있다면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 뭘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 율법에서 해방되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면, 믿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고정관념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면 돼요. 그런 건 안 돼. 뭐 믿는 사람이 그런 걸 하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긴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돼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것조차도 믿음에게서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졌어요? 예수님 별명이 뭐예요? 먹고요 술꾼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었어요. 먹고요 술꾼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자유롭게 사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임의로 자유로워지면 곤란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으면 율법에서 비로소 해방되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고 믿음이 작으면 그만큼 율법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나름대로 뭘 하고 하지 말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저절로 생겨요. 율법이 내 안에. 내 나름대로의 율법과 원칙이 막 생겨요. 누가 뭘 해야지, 뭘 하지 말아야지, 그런가 보다 그러고 생기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자꾸 뭔가 내 안에 율법이 막 쌓여요. 그래서 그것대로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것대로 살아가야죠. 네. 안 그러면 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양심의 거리낌이 와요. 양심의 거리낌이 오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율법을 넘어서 확신이, 나의 그 확신이 있으면 확신을 따라서 하면 내가 평상시에 정했던 그 원칙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죄책감이 들질 않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 삶을 인도하는. 그래서 불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불법이라는 것은 물론 계명을 지키지 않은 불법도 있지만, 그래서 양심에 거리낀 불법도 있지만, 내가 믿음을 따라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그게 다 불법이 돼요. 로마서 1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어 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이라. 그게 성령의 법이 믿음을 따르지 않은 불법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 선택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명령, 이것을 따르지 않은 것이 이제는 불법이라고 해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구원받지 못해요. 단순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몇 가지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9장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해당돼요. 수많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가 누구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가르고요, 알곡과 가라지를, 쭉정이를 가른답니다. 이때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했을 때 염소는 흑염소가 아니라니까요. 흰 염소예요. 흰 염소. 이스라엘에 흰 염소 있어요. 그래갖고 염소가 있나 보다 그러는데 염소가 왜 이렇게 저렇게 빽빽거리나 이렇게 보면 염소예요. 이렇게 양이 빽빽거리나 보면 염소예요. 염소 시끄러워요. 거의 구분이 안 돼요. 양하고 염소하고. 흰 염소는 조금만 통통하면 완전히 양이에요. 근데 이렇게 눈매가 좀 달라요. 염소. 양과 섞여 있으니 구별이 잘 되지 않아요. 뭐 교회 밖에 있으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될 텐데 그건 분명한 흑염소 뭐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섞여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구별이 안 돼요. 가라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라지는 작물과 잡초가 섞여 자라는데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 초록색으로 잘 자라요.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이게 열매 맺을 때쯤 되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어떤 거는 피인 거예요. 피라 그러죠. 자랄 때까지는 그냥 두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곤란해서 폐기 처분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가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며 살지 몰라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지옥! 내가 너희를 통치 알지 못해. 두렵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그렇게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떤 고정관념에 매이지 않고 성경을 읽고 또 시대를 읽으면서 믿음 주시면 뭐든지 해보는 거예요. 또 모두가 한다고 해도 안 하는 일도 많을 거예요. 모두가 한다고 우리 교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의 수준 또 우리 교회의 눈높이를 주님이 아시니까 그것이 우리 따름과 누림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해야 제가 그렇게 살아야 또 여러분이 그걸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글로 배우는 건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누군가 하는 걸 보고 배우면 훨씬 빠릅니다. 이 기본적인 생각은 제가 이 교회를 하는 한 지속될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으로 말해서요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지만 스데반은요 같은 믿음으로 말했는데 한 3,000개쯤의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결과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데반의 영혼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럴 수 있어요. 야, 네가 그래 믿음으로 해서 그래 몇 명이나 모여? 헌금 얼마나 나와? 또 예배 공간도 같이 쓴다며? 자주 듣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요. 아니 아무것도 보여줄 게 없더라도요 나는 일단 나를 구원한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설교 듣고 싶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고 싶으세요? 안 돼요. 네. 믿음으로 해서 난 나의 구원을 일단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이거 베드로전서 1장 9절. 그래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의 결국이 뭐야?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의 결국이 교회의 부흥이거나 무슨 건축이거나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따르면 어떻게 좀 잘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도 있지만 그건 꼭 공식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믿음대로 교회를 하고 믿음대로 산 결과가 일단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절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럼 구원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구원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근데 그 구원을 믿음이 약속하고 있다. 목회 아니라 뭘 해도 잘하려고 욕심을 내다가 믿음을 넘어서면 그 사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욕심으로 돈을 벌면 돈은 벌지 몰라도 결국 영혼이 피폐해져요. 욕심으로 자식에게 집착하면 자식은 잘 될지 몰라도 정작 그 부모는 신앙이 자라지도 않고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에 욕심내면 정작 목회자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해요. 막 인격도 성품도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가요. 욕심으로 하니까 결국 욕심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더라고요. 교회가 되는데 희한해. 바울 자신도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게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도 우리가 아는 그 어마어마한 대사도인 바울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뭔데 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난 천국이지. 그래요? 바울도 두려웠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구원을 이루어갔단 말이에요. 복종하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왜냐하면 그 믿음에 대한 복종이 믿음에 복종하지 않은 불법이거든요. 불법을 행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라도 내가 그 믿음에 복종하게 함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복종하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여러분이 언제까지 초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좀 봐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사는 방식, 그리고 제가 훈련받은 방식대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좋다 그러는 거예요. 개교회의 어떤 자율성을 충분히 인정하고요. 개교회 위에 다른 법적인 상위기관을 두지 않아요. 강제성 있는 상위기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교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은 모두가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더라도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또 목회자인 저에게 주신 권위를 여러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무슨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게 저는 한없이 여러분을 편하게 대하고 싶지만 저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위라는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제가 그걸 뭐 내세울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요. 저조차도 그 권위가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제가 믿음대로 하는 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리더에게 주시는 권위가 있더라고요.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주님이 세우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조금은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어도요. 또 제가 여러분을 편하게 대해도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이게 무슨 뭐 미신적인 것이나 기복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게 성경적이고 영적이고 그런 사실이에요.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막 제가 좀 아이고 나한테 잘하는 말 같아서 뭐 이러면 이렇게 해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좀 착해서 이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형제주의 이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성도로 하여금 복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만 가져오지 그게 뭐 목사님의 존중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 잘하면서 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분명히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는 한 그렇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요. 제가 믿음대로 하는 한 저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도 이익도 없습니다. 또 교회 자체가 지닌 어떤 권위라는 게 있어요. 교회라는 것 자체의 어떤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는데 여러분이 교회를 함부로 여기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여러분이 믿음대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무서운 일들도 많았어요. 아시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 문제로 한 부부가 죽어요. 또 성찬에 잘못 참여해서 병들고 죽는 일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슨 친목단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요?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답니다. 이게 예수님이 세운 교회가 맞다면 이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아주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귀하고 구원이 중요해도 여기는 군대이거나 학교지 여러분의 어떤 비위 맞춰주는 무슨 미용실 같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무슨 미용실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갖고 나한테 맞춰서 물론 이제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고 또 그렇게 오래 가서도 안 되고 얼른 내가 여기는 학교에 왔다거나 군대에 왔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좀 진지하게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교회는 원래 성도들을 징계하는 칠이라는 것이 원래는 있었어요. 바울은요, 자기의 어머니와 동침한, 계모와 동침한 어떤 사람을 이렇게 원격으로 심판하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는 지옥에 가지만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을 얻게 합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징계하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이 칠이라고 해요. 교회의 칠. 오늘날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 중에 하나예요.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7일을 하면 사람들 생각에 야 교회가 여기만 있냐?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가버려요.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에서 여기 쫓아내거나 교회에서 또 징계를 받거나 7일을 받으면 다른 교회에 못 가게 만들어 놓지 않단 말이에요. 어서 옵시오 하고 다른 교회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뭔가 무서운 거죠.
뭐 가면 그만이지 왜 무섭냐? 숫자로 경쟁하잖아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난립하면서 많은 교회들이요. 어떤 성도를 영혼으로 보기보다 이렇게 숫자나 돈으로 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의 근본 문제는 결국 돈 문제예요. 교회가 건물이 있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솔직히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많아요. 저는 이해해요. 교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고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여기서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는 자유해져 보고 싶다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출을 줄이는 방법도 있거든요. 가급적 어떤 건물을 추구하지 않고 건물은 성경의 본질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건물은 필요해요. 장소는 꼭 필요하지만 거의 성경의 본질로 나와 있진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건물을 추구하지 않고 또 목회자에 대한 사례는 성경적이고 정당한 거지만 일부는 자기가 먹고 사역을 하고 행사와 지출을 최소화해서 적은 수입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물론 많은 수입이 있다면 많은 일들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시대가 아니고 많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내다 보면 또 이렇게 돈에 매이게 되고 돈을 강조하게 되고 돈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이래서 현대 교회가 당하는 그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고 이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다르지 않으면 교회가 달라지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는 또 그렇게 옛날 교회처럼 해서도 안 되고요. 교회를 무조건 키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들어온 사람이라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가급적 좀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 많거든요. 교회는 많은 교회 중에 그냥 또 다른 한 교회가 되기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조금이라도 다른 교회. 크게 다르긴 어려워요. 조금이라도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후 1년 반의 시간을 지내면서 여러 일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기도 했어요. 어느 교회도 하지 못한 새로운 시도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부 그 처음 출처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와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믿음 오는 일들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가 변화되고 또 새로운 시도들을 해야 할지 몰라요. 하지만 믿음대로 믿음만큼만 할 겁니다. 욕심과 싸우고 믿음을 따라간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구원이 있어요. 다른 거 누림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걸음만 하는 교회니까요. 너무 대단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교회예요. 조금 이제 다르려고 하는 교회예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작아도요. 보이는 것만큼 작은 교회는 아닙니다. 또 주님이 생각하신 교회라는 게 저렇게 수만 명이 되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많은 수의 작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아직 어딜 가서 자랑할 것까지는 크게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나름 좋은 교회에 다니고 계신 거예요. 조금씩 함께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귀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딸과 누린 교회 부르신 계십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곳에서 행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다른과 누림교회도 우리가 다른 어떤 교회로 세워지지도 않고 다른과 누림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겠습니다.